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아브람, 그가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도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봅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이제는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줄로 압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흠이 없고 그리고 약점이 없고 결점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실수할까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달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지는 그랄 땅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5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사라의 나이가요 90입니다. 90된 할머니를 왜 데려갔을까요? 지금 첩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그 애굽에 있는 바로는 그 사라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워서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90 할머니를 왜 데려갔을까? 이 본문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이 그 근동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재난을 입자 많은 무리들이, 많은 족속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 볼 때에는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중동의 9개 부족이 싸울 때에 강력했던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두려운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나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화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근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결혼을 통하여서 함께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데려간 겁니다. 근데 상황이 다르죠. 25년 전에는 애굽에 갈 때에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속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큰 부족이 되었고 그리고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해서 여전히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있는데 11절과 12절이 그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찌질합니다. 원래 이복 동생이었으니까 동생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근데 진짜 원인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죽일까 봐. 왜 그토록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의 문제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요?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의 은혜를 구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예,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실수하는 인생이었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두려움을 아내에게 은혜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이 아침에도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람 땅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요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였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을 구했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자였더라. 화려한 그 갑옷 속에 안에는 썩어져 가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군대 장관이어도 존귀한 자여도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여도 그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을 듣죠. 히브리 사람 종으로 끌려온 한 계집종이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 내 고향 그 선지자님 앞에 서 있으면 그분이 고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가진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많은 말들과 함께 화려한 군복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생각은 이 모든 것으로 무엇과 바꾸기를 원했냐면 내 질병과 바꾸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는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이요? 7번 목욕해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게 무엇인데, 왕의 편지도 가지고 오고 많은 재물도 가져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많은 말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화려한 장군의 군복을 입고 왔는데 나에게 저 또랑물 같은 더러운 물에서 목욕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갑옷 속에 썩어져 가고 있는 그의 육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배경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만 장군 썩어져가는 문둥병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그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십니다.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주님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주님이 그렇게 고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부정해지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완벽해지기를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기를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전히 약점이 많고 결점이 많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아침에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있으신가요? 왜 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인생은 자꾸만 꼬여져 갈까? 아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때문에 데리고 온 이 여인 사라 때문에 지금 누가 고민을 당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예, 억울합니다. 이거를 원문대로 히브리 원문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죠. 그 아브라함이 나한테 분명히 동생이라고 한 거 하나님도 들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왔더니 그 여인도 뭐라고 했어요? 네,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그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온전합니다. 그리고 내 손은 깨끗합니다. 왜?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그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온전합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안다. 너 온전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고 있는 거다. 근데 안 그러면 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태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태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구속사의 역사를 쓰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면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나 온전하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섬긴 거 아시잖아요. 내 손이 깨끗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루는 왕이 되어서 자고 있다가 벌떡 깨죠.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고 상아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서 자고 있던 그가 불현듯 깨어나서 하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텐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온전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40년 광야의 길에서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석을 2번 친 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온전한 거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이 온전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말하죠. 네가 온전한 거 안다. 그런데 네가 이 일로 범죄할까 봐 내가 막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막으시나요? 만약 다윗이 그 성전을 지었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이 아니라 다윗 왕을 칭송하는 성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세,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한 땅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여전히 실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들의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그가 온전한 것을 아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시는 줄 모릅니다. 잠이 깬 아비멜렉은요, 이렇게 헌신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왜 거짓말하냐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이 온 가족을 아침 일찍 모아놓고 꿈꾼 이야기를 다 들려줬더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냐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는요, 한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는 지참금입니다. 즉 사례를 다시 내보내면서 공주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라. 네가 오라비라고 했지, 니들이 날 속였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줘라. 그리고
너의 수치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지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례의 태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랍니다. 아니, 선지자 같은 노릇을 해야 선지자지요. 지금 아내라고 말 못하고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 찌질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이방 땅에 가 있을 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위해 기도해라. 그 땅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성읍이 평화를 얻어야 너희에게도 평화가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 가정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면 또 실수할 것을, 그래서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말할 것을, 그러면 두려운 이 아비멜렉은 동생이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첩으로 데려가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그 가정의 모든 여자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습니다. 누가 기도하기 전까지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 그 찌질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가정에 태가 열리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있는 여인들이 치료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이 아픔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그 많은 가정들이 또 통곡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통곡하며 이 한 주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